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늘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주장했던 것이죠. 정말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믿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를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정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만큼 널리 사용되면서도 오해에 시달리는 단어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통일된 정의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에 대한 개개인의 개념이 다름을 볼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란 지식적 이해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지식적 이해는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동의입니다. 동의. 지식을 통해서 접수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나는 죄인이고 스스로 나를 구원하지 못하며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 그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동의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동의와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하지는 못한 것이죠. 믿음에 대한 세 번째 개념은요, 신뢰입니다. 신뢰. 지식과 동의가 선행한다고 할지라도 신뢰가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신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을 말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만 사랑한다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된 믿음은요, 내 뜻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였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끙끙 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은 믿음은 사람의 뜻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일까요? 참된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 안에는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지요. 성령이란 보혜사, 즉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역할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지식을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없이는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성령 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묻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2번이나 질문하고 있는 것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질문을 성도들에게 직접 던지면서 그들에게 바른 답변을 듣기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요, 할례나 율법 준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성령 또한 율법 준수를 잘 지키는 자에게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계산이 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계산을 해보고
이 이득이 되면은 그대로 행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도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물건을 바로바로 뽑아내듯이 쉽게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출석 몇 번, 헌금, 봉사, 구제, 선교, 기도 이런 모든 것들 다 넣고 나서 성령님 또한 이렇게 자판기처럼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율법 준수, 할례, 안식일 준수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성령님도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 아닙니까? 바울은요,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여기며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주장한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은 장면은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약속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다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아브라함의 약속받기 이전의 삶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수아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을 하죠.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할 만한 배경이 아니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어주셨고 그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는 의가 허락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합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도 완전하지 못했고 또 한 사람,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도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을 때, 또 그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죠.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투성이고 의롭다고 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자손에게는 유산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세대를 허락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들을 약속해 주셨죠. 이 복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약속을 읽을 때마다 이 약속들, 이 복들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런 축복들은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되는 이 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이 축복들을 허락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11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람 한 명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한 또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만족시키기 어려우며 자녀도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학생과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는 학생에게 만족시키기 어렵고 또 학생은 교사에게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을 만족시킬 수 없고 부하 직원도 상사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기 어렵죠. 사람 한 명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로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율법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율법과 행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길인 이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만 대신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또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은 속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3장의 1절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지적하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율법을 따르며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려 하는 성도들을 향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땅을 살면서 받는 복은요,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나 죄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잘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야지만 받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참된 믿음 하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그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보이거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너희 눈 앞에 밝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하루에 10분씩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십자가를 묵상을 해보니까요, 저의 공로는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는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루에 10분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손을 담가 보니까요, 참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오직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충만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나이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